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봉독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 또 우리가 복받을 일을 한다라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남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또 도움받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고 그것들을 모아서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죠. 그런데 물론 세상의 복도 좋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고생한 만큼 그것을 써가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세상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거지 이 세상과 담 쌓고 살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땅은 우리 인간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꾸면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안 쫓아냈겠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교육시키고 성장시켰겠죠. 물론 인간이 잘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존재로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식, 세상의 노래나 드라마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누려도 됩니다. 실컷 누려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는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셔버립니다. 왜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쏠리는 쪽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더 추구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점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삽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져 버려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 비슷한 시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제단 쌓고 제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고센 땅을 딱 물려받으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우니까. 기름진 땅에서 농사 지면 농사 짓는 대로 풍성하게 얻으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기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이들이 언제 다시 하나님을 찾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이들이 다시금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노예가 되고 노역을 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한탄하면서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430년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 복이 뭐냐?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서 눈을 감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복 받을 조건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변함없이 제 자리에 머물면서 내 것을 쫓아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자로 줄여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복을 받는지를 잘 압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안 그래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안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는 놀랍게도 사리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솔로몬처럼 구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냥 구했나요? 자기의 헌신을 드렸어요. 자기의 것을 드렸다니까요. 그런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게 되어 있어요. 갈망하게 되어 있고 갈급히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 봅니다. 주의 계명. 주의 계명. 예. 주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복 받는 조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실천하고 행하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아니 못 되죠. 근데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 얘기 안 하잖아요. 완전해지라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너 완벽해라, 나처럼 완전해라 요구하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못 안 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했어요? 남도 속였어요? 다윗은 어떠세요? 모세는요? 다 흠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 우리가 그거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해지라는 얘기 안 해요. 다만 나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큰 것으로 막 우리가 헌신하고 큰 것으로 희생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묻잖아요. 찾아가서 3번 묻잖아.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다니까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많이 갖다 바쳐야 복을 받는 줄 알아. 근데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은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네,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복 받아요. 보고 듣고 말하기만 잘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못하는 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들으셔요?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황 집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 집사님은 하루 내내 매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텔레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나 그거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시잖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못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씩 우리 황 집사님 집에 커피 한잔 마시러 가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담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음에 안 담고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떠세요? 이수창 권사님.
아들과 딸이 내 말대로 안 살아주면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복을 갈망하셔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며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실 겁니다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를 예배해라. 예배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양해라. 그럼 찬양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라. 그러면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랬으면 365일 예배 드리라 그러지. 365일을 주일로 정하지. 일주일의 삶은 부지런히 너희들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날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물론 세상에서의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우리는 꼭 오해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 영생을 우리 스스로가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상 세상에서는 누구나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게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땅에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생이 아니에요. 왜? 아셨죠? 따라해봐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장수하리라.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영생하는 줄 알아.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복으로 절대 영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 그럼 영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즉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 후의 세계를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형벌은 있어도 죽음 후의 영생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의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로 가면
그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영벌. 영원한 벌이라고 부르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 그게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손잡고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천국 여행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을 해 주시겠다는 것. 말 바꾸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 천국 가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고, 지옥 가는 게 영벌을 당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절대로 현생 세계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잠깐 넘어갈게요. 일반 상식인데요. 여러분, 지상낙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유교나 불교에서 지상낙원을 얘기하죠. 여러분,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땅은 지상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주받아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저주받기 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를 저주하셨어요? 땅을 먼저 저주하셨어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아서 네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소산을 내리라. 그 저주받은 땅이 지상낙원이 되겠어요?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믿음의 상식으로 잠깐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 은혜이고 은총이에요. 구원 열차 타는데 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거 노래 불러보면 쭉 불러보면 돈 줘요, 안 줘요? 차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예, 여러분. 구원 열차에는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며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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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